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하시오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원수들에게서 구원 얻으리 사망의 줄이 나를 앓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홀무가 내게 이르렀으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가 내 소리 들으셨도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가 내 소리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게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칭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칭호를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설교했던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자신의 이름을 통해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니, 그리고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니,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니,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할 것이니, 내가 너의 공의가 되어줄 테니 이제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유일하고 전능한 창조주인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눈을 돌리라 말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통계와 경험을 믿어야 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말과 현상에 더욱 집중하여 정작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따르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성경 속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속 다윗은 그의 인생 중 어찌 보면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왕을 피해 이리저리 광야를 도망 다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보았듯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 이후 사울왕의 신임을 얻게 되어 이스라엘 군대의 장이 되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점점 전쟁 영웅이 되니 이를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하며 다윗을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굉장히 그 마음에 분노가 쌓이게 되었고 결국 이 분노가 커져 다윗을 죽이기로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해 광야를 떠돌며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도망 다니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루는 다윗 일행에게 사람들이 와서 그일라라고 하는 지방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약탈을 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명령에 화들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을 피해 있는 것도 지금 들킬까봐 조마조마한데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하는 것 그것 자체도 부담이 되고 또 이게 잘못되어서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의 위치가 발각되는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재차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이전과 동일하셨고 결국 그 말씀대로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게 되고 승리하여 그일랏 주민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터집니다. 바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무리가 그일라에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떤 그일라 사람이 다윗을 배신하여 사울 왕에게 가서 알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내려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 같은 땅에서 사울의 군대가 다윗과 그의 추종자 600명을 찾아내기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것이고 결국 사울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그일라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서 떠났다는 사실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도 그의 군대와 함께 그일라가 아닌 다윗을 직접적으로 쫓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모든 일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반드시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다윗의 무리를 매일 찾았지만 결국 절대로 그들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순간 속에서 다윗을 지키고 인도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인 다윗과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인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사울에 대해 우리는 좀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알아봤던 것처럼 사울 왕은 처음 마음가짐과는 다르게 왕이 된 후 점점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던 그가 사람의 말에 신경 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높이던 그가 자신을 높이기 위해 전쟁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던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 그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위치가 파악된 다윗과 그의 무리를 광야에서 찾아내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제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선언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며,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잘 나오고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심지어 자신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전 제가 청년 때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하루는 청년 예배에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 기도인지 자세히 들어봤더니 그 주간에 1998년도 월드컵 아시아 예선, 그것도 한일전이 서울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우리나라는 초반에 승수를 많이 따놔서 이미 월드컵에 진출해 있던 상황이었지만 반대로 일본은 우리나라와 경기에서 비기거나 지면 월드컵 진출이 좌절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도사님은 모든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번 주 한일전에서 반드시 한국이 승리하여 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나라 일본이 절대로 월드컵 본선에 못 나가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저희 청년들은 정말 열심히
한국이 이기고 일본이 지게 해달라고, 일본이 절대 월드컵 본선에 나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주 경기 결과가 저희의 기도와는 다르게 일본이 한국을, 그것도 서울에서 2대 0으로 이기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조 2위가 되면서 이란과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게 되었고, 이 경기에서 만약에 일본이 이기면 일본은 최초로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번에도 전도사님이 청년 예배 때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해야 한다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그 주간에는 일본과 이란의 월드컵 진출을 놓고 벌이는 플레이오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지난번에 한국이 지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저희 일본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함으로 일본의 기대를 높여 놓으셨다가 이란에게 져서 그 기대감을 똑 떨어뜨려서 일본이 앞으로는 절대 월드컵 본선 무대를 꿈꿀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간 일본이 이란에게 지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일본이 지고 이란이 이기라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간 경기 결과는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을 통해 결국 일본이 이란을 3대 2로 이기고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실망되었는지 전도사님은 더 이상 축구 때문에 하는 특별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은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신앙의 오류이기도 합니다. 오직 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지만 마치 이 전도사님처럼, 그리고 오늘 성경 속 사울왕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내 바램과 욕구를 반드시 채워줘야만 하는 요술방망이쯤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면서 세상과 자신을 의지하는 자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과 바람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며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하며 자신의 신앙을 이 시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경 속 다윗의 모습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왕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결과 전쟁 영웅인 다윗 자신은 그저 광야에서 도망만 다녀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실제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 다윗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며 약 600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라 함께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 갓 선지자와 아비아달 제사장이 포함되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나라를 이끄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3명의 인물인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 모두 다윗 진영에 구성되게 되면서 이제는 실질적인 정부 구성의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다윗은 이들을 이끌고 사울왕에게 대적하려 하지 않고 계속 도망만 다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나중에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사울왕을 죽이라고 다윗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나중에 오히려 사울왕에게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말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나의 생각에 따라 내 스스로가 벌할 수 없다고 말하며 때문에 그와 대적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 세상이나 자신의 욕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했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다윗을 따르던 모든 이들이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 것이 자신들을 위기로 빠뜨릴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의 말은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다윗의 삶과 결정의 중심은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있었으며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 교구에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김지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번창하여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던 사업의 암초를 만나 사업이 부도가 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리저리 부도를 피할 길을 찾던 중에 한 가지 길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본인에게 올 피해를 다른 업체들에게 전가시켜 버려서 그 업체들은 피해를 입게 되지만 자신은 사업체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법적인 일은 아니었지만 그로 인해 다른 업체들이 피해를 당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김 지사님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아내였던 권사님에게 털어놓으셨는데 권사님은 너무나도 시원하게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 말은 당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해. 그 말은 김 지사님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답니다. 그리고 결국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 라고 결단을 내리고는 그 모든 피해를 끌어안게 되었고 결국 그분의 사업은 최종 부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자 했던 김 지사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 하나님께서 김 지사님의 사업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단 몇 년 만에 이전의 사업 규모로 회복하게 하셨고 덤으로 주변 업체들에게 저 사장님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까지 받게 되며 지금은 사업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오늘 다윗과 같이 또 이 예화 속의 김 장로님과 같이 삶의 위기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는 그들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그리고 그 세상보다 더욱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그런 삶의 위기 속에서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발버둥 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 다윗의 기도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그일라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울 때문에 지금 여기 숨어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아마 세상적으로는 맞는 기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길을 정했으니 하나님 그 길을 도와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지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문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여쭌 기도였던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왜 그일라 지방 사람들을 돕는 것이 위험한 일인지 몰랐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보니까 그러니 다윗도 하나님께 같은 질문을 재차 2번이나 반복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안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순종시킴으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모든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자신의 삶을 순종시킨 것처럼 우리 역시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순종시키며 나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모든 현상과 환경의 우위는 다윗이 아닌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같았던 사울보다 마지막에 승리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순종했던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속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울의 말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모든 말에는 그때마다 대답하시고 또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를 지키시며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84편 12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며 사람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듯 우리의 도움은 세상과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환경을 견디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속 그 말씀처럼, 그 다윗의 삶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울과 같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상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동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백파되시며 하나님 되신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시간에는 다 같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걸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 고통에서 노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질서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동성애가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한 악법들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늘봄교회의 실질적인 개척을 위해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와 장소가 조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또한 하나님 앞에서 협력하는 자들, 또 개척 멤버들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건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에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예배를 존귀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를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는 절대로 바로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교회의 개척이 바로지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 위에 손 얹으시고 또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그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능력 없는 손을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 위에 또 우리의 몸 위에 얹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삶의 문제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걱정에서 아버지 우리가 노인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들아 모든 문제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승진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장막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자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장막의 매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모든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버지 진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육체의 연약한 부분 위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에서 노인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고치시는 역사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믿음대로 간구한 모든 것들 그대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에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또 그 자리에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사업에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을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내제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